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이기에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연합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로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미 나가는 대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유형으로 일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주실까, 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노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그래서 일하시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금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 은혜교회에 새 일이라 그랬어요. 새 일.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일, 우리 은혜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이 새 일을 가리켜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하면 광야에서 길 나는 겁니다. 길. 광야에 길 내주는 것이 새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막 같은 곳에서 강물 내어주는 것이 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길이죠.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준다고 하는 말은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봤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픈 자에게 온전히 다른 음식을 줘봤자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치료해 줘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적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어 주시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강물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냐? 새 일이다 그랬어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이 아니고 일을 끝까지 하셔서 이룰 때까지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실 때까지 하시는. 이거 이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전능이다 그랬어요. 전능.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성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해주고 싶어하는 일이 뭐냐면 새 일이다. 새 일. 이 새 일을 성취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 일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리자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배 안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 속에 물결이 쳐들어와서 제자들이 금방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같이 가고 있는데도 풍랑은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있는데도 바람은 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니 그 바람이 파도가 잔잔케 되면서 그 배가 가려는 곳에 이미 도착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온전히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아무리 나와 함께 해도 풍랑은 잔잔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나서 일하셔야 파도가 잔잔케 되시죠. 일하셔야, 역사해야 가려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게 하셔야 된다.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무시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언제 역사하느냐 하면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합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그 뒷구절에 쭉 가면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주님께서는 뭘 보시고 역사하셨느냐 하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4절에 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지붕을 뜯는 믿음이에요. 지붕을 뜯는 믿음이다.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왜 뜯었느냐 하면 4명이서 온전히 친구가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있어서 백방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 친구를 떼매고 지금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께로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여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이럴 만한 여건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들이 꾀를 내고 생각을 하다가 내 친구가 치료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의 들상을 온전히 들 거를 그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세일의 일을 역사하셔서 성취해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냐? 지붕 뜯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그러면 지붕 뜯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적극성의 믿음이에요. 적극성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어영부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적극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얼마나 적극성으로 기도했느냐 하면 땀이 줄줄줄줄 나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도록 기도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여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 먹었다가도 다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적극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배할 때도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성을 가지고 좀 들으시고, 아멘 할 때도 적극적으로 좀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는 것도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붕을 뜯었다는 말은 저는 확신으로 보는 거예요. 확신. 자, 보세요. 지붕을 뜯는데 이 지붕을 뚫고 우리가 이 들거를, 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고쳐줄지 안 줄지 모르면 지붕 못 뜯습니다. 남의 지붕 뜯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의 지붕을 뜯으면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는 건 예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을 때 먼지가 안 났겠어요? 먼지가 풀풀 나면 예수님 앞으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정서로 말을 하면 흙이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초월해서 그들은 온전히 지붕을 뜯고 자기의 친구를 거기다 내려놓을 수 있던 것은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세계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못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들이 온전히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응답될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확신의 세계예요. 확실한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확실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심한단 말이죠. 의심. 그런 사람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자, 기도가 끝났습니까? 다음에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확신으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도 확신하고 계시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일하셔요. 그러면 성취되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니까 건강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이루어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지붕을 뜯을 만한 믿음을. 그 믿음이 뭔데? 적극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로 무슨 믿음이냐?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믿음.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서
보세요. 지붕을 뚫고서 온전히 구멍이 났어요. 지붕이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들상을 이제 들고서 그 구멍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이 떼매고 왔으면 네 기투 위에 한 줄씩 잡고 내리는 겁니다. 내리고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자,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놓을똥말똥 하면서 예수님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가 내려놓고 안 그러면 다시 올릴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했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이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지금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들거를 내리는데 주님이 치료해 줄 거요 말 거요 하고 타협하거나 응정했더라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랬을 텐데 그러면 치료 못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서 온전히 이 네 줄을 한 번에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놔 버렸어요. 딱 놨어요. 내려놔 버렸어요. 치료해 주실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흥정할 것도 없어요. 타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다가 이것을 내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맡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2장 4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4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줄 잡고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줄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치료해서 내 들거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씨로 중풍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였으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 것, 이건 우리가 처음 봤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다. 이럴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중풍병자는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이시고 맡기는 믿음을 보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 그 환자에게서는, 중풍병자는 광야 같은 길에 길을 만났고 사막 같은 곳에 강물 만났듯이 그에게 필요한 건강을 준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의 성취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맡기냐면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염려거리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나 더 크지 않습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니에요. 염려는 거미줄 같은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거미줄에 내가 올고 매지는 거예요. 염려는 절대로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제 깐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한다 손치고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없느냐 하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를 주 앞에 맡기오니 내 염려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예배 드리고 끝이 나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가요. 또
집에서 부지런히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의 베테랑들이에요. 아주 염려의 베테랑들. 그래서 집에서 염려하다가 또 교회 오면 예수님 맡깁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염려는 주께로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염려면 여러분이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것이 염려라고 하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염려가 내게는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버렸어요. 내게 없으니까 염려할 거 없는 거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6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경영하는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면 사업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면 장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쑥 들어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닫아놓으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인격자니까.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는데 안 맡겨주는 거예요. 안 맡겨주면 억지로 뺏어다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인격자시니까. 마귀는 내가 들어오란 말 안 해도 내 마음 열고 들어와 버려요. 비인격자니까. 마귀는 온전히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지대한 인격이 계셔서, 그래서 맡겨야 역사하는 거예요. 맡겨야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생활에 3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영접 단계예요. 영접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어요. 두 번째로 확신 단계예요. 확신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맡기는 단계예요. 맡기는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온전히 영접하는 단계 속에 구원받고, 누리는, 확신하는 단계 속에서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맡기는 단계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경영하는 것이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이 하든지 그걸 맡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맡기는 건 나고, 그래서 나는 맡기는 일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해서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시편 37편 4절 5절이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길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부모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니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훌륭하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냐고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건강해도 여러분의 속에 이만한 어떤 병 하나 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아픕니까?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성공하고 싶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 실패하는 것이고, 안 아프고 싶지만 건강하고 싶지만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없으니 아픈 것이지.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길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한 자신이 없거들랑, 그만한 능력이 없거들랑 우리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시켜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못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크고 은밀한 것도 보여주겠다. 그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역사하셔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모델로 한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님을 속여먹고 20년 동안 피난 생활이 하다가 성공했어요. 또한 성공해서 물질을 많이 거두고 자식들을 두고 처자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본토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 본토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형님이 있다가 나를 속여먹고 저 부자된 저 야곱이가 돌아온다니까 400명을 미리서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400명 군사를 훈련시키고 야곱만 만나면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온전히 앙심을 품고 있을 그때에 야곱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들은 야곱이 동생이 뭐냐? 야곱이가 있다가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다 싶어서 뇌물 작전을 씁니다. 뇌물을 형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것 좀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 좀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2번, 3번 보냈는데 형님이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너희가 온전히 너를 죽여야 되겠다. 나는 너를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뇌물 작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여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마지막 길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온전히 처자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 속에 가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와 그 문제의 장소에 가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야복강에서 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는 형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가지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죽이러 왔던 형님이 어떤 현상으로 바꿔지느냐? 환영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400명이서 환영하는 거예요. 야곱아 어서 와라, 잘 왔다. 약간은 죽이려고 맘먹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돌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홀로 기도예요. 홀로 앉아서 그랬어요. 홀로 앉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그래도 나만큼 간절하게 기도 안 해줘요. 자신만큼 간절하게 기도 안 해.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낭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씨름했더라 그랬어요. 씨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힘을 다한 기도예요. 여러분, 씨름할 때 힘 안 쓰고 씨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써서 기도하는, 씨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씨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씨름하듯 기도해라. 씨름하듯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이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이긴 기도. 이것은 무슨 기도냐?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하다가 야곱이가 씨름하고 있을 그때 날이 새어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놔주라. 이제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나를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축복해야 갑니다. 축복해야 내가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시면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은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도 믿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믿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기도 부지런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만나시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강물 만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들라 하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무시게 놔두지 마시고 역사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